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막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 진리에 붙들리고자 하는 마음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막의 평면도부터 지난주에도 봤죠. 평면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성막은 이제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동쪽에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문이 없어요. 울타리가 거의 한 2.5m 정도 되는 울타리가 쫙 쳐져 있습니다. 물론 울타리라 해서 벽이 아니라 그 나무 벽도 되어 있지만 또 그 기둥으로 다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건 나중에 울타리를 볼 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번지단이 있고 물두멍은 물대야라 그랬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에 이 떡을 12개를 교체를 합니다.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요. 또 촛대가 아니고 금잔대입니다. 금잔. 잔으로 해서 거기에 심지를 올려서 태우는 건데 금잔대. 근데 여기도 기름으로 태우는 거니까 기름을 보충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시로 가서 이 기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또 향단도 향이 다 꺼지지 않는지. 그리고 또 재를 또 치워주고 해야 되겠죠.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의 문. 성막의 문,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방향이 서방입니다.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성막의 문. 성막의 문은 뭘까요? 성막의 문. 성막의 문은 출애굽기 38장 18절에 보면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네 가지 재료를 썼죠. 그 뭐죠? 틀 같은 걸로 천을 짜는데 네 가지 색깔의 실을 썼습니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수를 놓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룹을 그래 천사들을 수를 놓으면서 했는데 길이는 서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다. 너비와 뭐 높이는 같은 말입니다. 높이. 그래 서무 규빗 한 규빗이 성인 남자 한 명의 제일 긴 손가락에서 발꿈치까지 했어요. 45에서 50cm. 우리는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무 규빗이면 10m, 10m. 그리고 높이는 2.5m. 이렇게 짭니다. 이렇게. 자, 성막문의 특징이 있어요. 성막문의 특징. 첫 번째, 휘장입니다. 커튼이죠. 커튼. 그래서 누구든지 밀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아닙니다. 두 번째, 큽니다. 10m에 10m. 엄청 큰 문이죠. 그래서 아주 왕래가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문이나 신전의 문을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작게 만들었어요. 작게. 하지만 성막의 문은 건물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계단이나 문턱이 없습니다. 문턱이 없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계단 오르지 못해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동쪽에 문이 있다는 거죠. 자, 모세오경과 성경은 동쪽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죠. 또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거주한 것도 에덴의 동쪽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어요. 바벨탑도 동방에 지어집니다. 동쪽에. 그러니까 죄를 짓고 쫓겨나거나 죄를 지은 것이 동쪽이에요. 서쪽에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서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정해와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해안길로 가도록 구름 기둥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해안길로 가도록 구름 기둥이 인도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 강야로 돌아가게 했어요.
지중해 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지만 홍해를 건너 시내강렬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에서 동쪽에서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타락의 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서쪽으로 오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성경 읽기 참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이제 몇 개가 그렇다는 겁니다. 몇 개가. 자, 성막의 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도 보면 제가 또 지워버렸네요. PPT 하다가 지워버렸는데, 자, 제가 이거는 급하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의 문은 하나입니다. 하나. 유일한 구원의 길도 하나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문이시고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막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이 있는 우리, 양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바로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리고 성막의 문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에 세진 교회예요. 엄밀히 말해 이 교회는 건물로서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우리와 하는 형태가 다르지만 에덴에는 에덴 동산 교회가 있었죠. 노아의 방주 교회가 있습니다. 모세의 강야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 교회가 있습니다. 포로기의 해당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있죠. 초대교 이후로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또 문을 닫기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교회는 이어져 왔죠. 이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성막의 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진리를 가진 유일한 교회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막을 공부하면서 첫 시간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 진리가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주장과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변하지 않는 윤리와 도덕이 있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변하는 윤리와 도덕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걸 우리는 주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은 윤리와 도덕 중에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도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진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는 것도 성막은 설계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막의 구조, 기구들의 배치, 크기와 사이즈, 재료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50규빗, 100규빗, 20규빗, 5규빗 이런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성막 하나만 봐도 절대 윤리, 절대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한낱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윤리, 절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담은 오래된 책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철학, 다윗의 철학, 바울의 철학, 그 개인의 철학이다. 소크라테스와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윤리가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편협하고 독단적인 자들이고 심지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종교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며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은 세계 평화의 적이요 사회의 악일 뿐입니다.
물론 이런 멸시는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위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창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절대윤리, 절대진리를 인정하려는 죄인의 본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성경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정성 대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슈 메이커라는 기사인데 공정성 대립으로 뚜렷한 해법 못 찾았다. 이건 뭐냐면 BTS 있죠. BTS의 그런 병역에 관한 겁니다. BTS가 최근에 멤버가 12월 달인가 군입대를 했잖아요. 진인가. 그래서 그 하생방 훈련하고 나와서 눈에 물로 눈을 씻는 장면이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는데 현행법으로는 대통령령으로 국위선양을 한 예술과 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을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관도 아무나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죠. 법에 명시된 사람들을 해당되는 사람들을 장관이 파악해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하거나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1위 이상을 하는 선수, 1위를 한 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인에게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이것이 논란이 됐잖아요.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한국이 이상을 엄청나게 높였잖아요. 그런데 이 군입대 문제는 그들을 좋아하는 팬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공정과 상실의 충돌이 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정성 대립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진리를 믿지 않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치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침묵을 지킬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침묵은 동의잖아요. 또 당신 뜻이 맞다. 할 말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침묵은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적 진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는 다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나 성경을 믿거나 순종하지 않겠다.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퍼져가는 느낌이에요.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심스러우시지만 이것을 가장 잘 타락한 단어가 잘 표현한 단어가 타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마약, 절도, 사기, 폭력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야 타락이지만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의 기준은 아주 엄격하고 높아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높은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엄청 높아요. 우리 성경을 뭐 공부하든 설교를 통해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그 기준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착함. 무엇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하는 듯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한마디로 착하게 살아라는 거죠. 돕고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착한 일 하며 살아라. 오늘날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지만 유일하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되는 건 착함이죠. 착하게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약자를 보호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착함은 지극히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가치입니다. 지극히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예요. 그러나 문제는 착함 위에는 성경에서 따를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위선적인 자들에게 화를 내셨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여기서 이설은 뭐냐면 착하게 사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다른 사람을 돕고 속마음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위선적인 그런 모습 가진 사람, 바리새인적인 모습, 그들에게 화를 내셨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책감이나 자기감을 더 잘 느끼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죄책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해결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이게 죄책감이잖아요. 내가 좀 달라져야지. 원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이 들어가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제대로 성경의 진리를 지키지도 순종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빠져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막의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성막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지어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가 세일 당시 성도들은 육체적인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학대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육체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중에 있어요.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 사상으로 꽉 찬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도 인정을 주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수치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있잖아요. 더 위대하고 더 큰 상을 위해서 마시멜로를 먹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오늘을 인내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오름이 비난받아야 됩니까? 오름은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의 진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음을 단단하게 말하게 주십시오. 온유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절대의 진리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